한 주간 동안 원단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2023년도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대제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아주 깨알같이 또 아주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우리들에게 말씀된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두터운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기도하는 그런 중보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하신 내용이 뭔가 하니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은 삼위가 있으나 서로 조금도 충돌하지 아니하고 하나로 한 분으로 역사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들도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세요. 이 땅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남아있는 지자들도 온전히 연합되고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소원은 이 땅의 교회가 분열되지 아니하고 하나로, 할렐루야, 하나로 하나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기도하세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 되기를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제 가져보고 또 가정을 이렇게 세워봅니다마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한 몸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러분, 정상적으로 끝까지 해로하고 끝까지 마무리하는 가정들이 많은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가정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별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갈라지고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나뉘어지는 이런 불편함, 그래서 자식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좋지 않은 일에 항상 1등을 합니다. 이혼율 1위, 자살률 1위, 이게 대한민국의 실상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성격들이 조급하고 너무나 성격들이 침착할 줄을 모르고 조금 더 참지를 못해서 이렇게 갈라지고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께 십자가 지기 전에 우리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여러분 쉬지 않고 이간질하는, 쉬지 않고 분열시키는, 쉬지 않고 이 두 사이를 깨뜨리려고 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아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되어 있어요. 아멘. 하나님 안에 살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간자 마귀는 디아볼로스인데 그 디아볼로스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간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켜서 독립하게 하고 여러분 독립이라는 말이 참 그럴듯하죠? 좋아 보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독립은요 망하는 길이에요. 장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그것은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렇죠? 망하는 길이었어요. 나 독립할 거야. 여러분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니까 돈뿐이나 번다고 부모님 품을 떠나 독립하고 그리고 혼자 사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 여러분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마귀는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그리고 분열시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열시켜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중보기도 하실 때에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여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어려움을 참고 조금 더 인내하면서 여러분 버텨냄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가정을 유지해야 돼요. 마귀의 여러분 유혹과 괴계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10명의 제자가 분노를 합니다. 막 분노가 폭발했어요. 막 머리끝까지 막 열을 받아요. 뚜껑이 열려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가운데는 두 형제가 제자된 가정이 두 가정이 있죠.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자, 저를 바라보세요. 눈을 크게 뜨세요. 두 가정이 두 형제가 제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요한과 야고보의 가정과 예수님의 가정은 인척관계입니다. 인척관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이 요한의 어머니 사이에는 아주 가까운 그 인척관계가 있어요. 근데 마태 20장을 보면 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는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절을 하면서 뭐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런 걸 얘기합니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이 두 아들을 앉혀주세요. 그런 부정청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어지면 우리 두 아들, 사랑하는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주의 우편과 주의 좌편에 앉혀서 일을 좀 시켜주세요. 이런 청탁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어머니는 그때부터 이미 그때 치맛바람을 날린 거예요. 아, 대단하게 세게 치맛바람을 날리면서 예수님께 청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나머지 10 제자가 뿔이 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뿔이 나죠? 막 뚜껑이 열리고 씩씩거리고 저러면 되냐고,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무 먹냐고 그러면서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난리를 피우는, 얼굴들이 막 울그럭불그럭하고.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위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도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 싶으냐?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의 종이 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낮아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봉사하고, 그리고 어두운 곳을 내가 쓸고 닦으면서 여러분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헛된 것에 마음 쓰지 마, 헛된 것에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경 쓰고 마음을 쓰고 할 일은 여러분 그런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 섬길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낮아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교회 생활 속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모습인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아셔야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었고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자취를 따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그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새해 들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아들은 예수님께 3년을 배우고도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그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달라지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자리를 주었다고 해서 믿음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집사직을 주면 좀 잘하겠지, 또는 권사직을 주면 좀 잘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때로 제가 속은 거예요. 스스로 속아서 집사직을 주기도 해보고 또 권사직을 주기도 해보는데 성경대로 제가 하지 않으니까 다 실패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임원직을 주라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신앙 고백 속에서 임원이 돼야지. 믿음도 되지 않았는데 임원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교만을 떱니다. 교만하게 돼요. 그리고 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인 것처럼 신앙인이 되기보다 종교인의 그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벗어나지 못해요.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강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다 그들은 체험하고 떡과 고기도 함께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제자들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끝났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끝났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새 일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끝났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세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세요. 도저히 안 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속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고 저 사람은 안 되나 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여러분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집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기 바랍니다. 달라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변화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시편 51편을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음에 눈물을 뿌리며 여러분 침상이 뜰 정도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한 마음을 내게 창조하시고 새 영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정한 마음을 내게 주시고 새 영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른 기도하지 아니하고 정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내 안에 부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 속에 정한 마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새 영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더러운 마음 속에 그리고 아직도 완전치 못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정한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새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소망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속에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정한 마음과 새 영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우리의 영이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었던 영 속에 하나님의 영, 새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접붙임을 받는 것, 이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공부한다고 됩니까? 어림도 없어요. 좋은 가문에 태어났다 됩니까?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 새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접목되어지고 우리가 접붙임 받을 때 우리 속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과 접붙여지는,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 연합되어지는 귀한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길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에는 불과 10일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열흘에 불과합니다. 참 잠깐 아닙니까? 열흘이란 새가 되었는데 오늘 벌써 며칠이지요? 8일입니다. 벌써 열흘이 지나가요. 여러분 열흘 정말 후딱 갑니다. 요즘은 정말 나이 탓인지 모르지만 한 주가 그냥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새벽 기도할 때 이렇게 여쭤보면 목사님 진짜 일주일이 빨라요.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금식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새해를 맞아서 이제 또 구정이 앞에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금식을 해보시면요 누가 하루를 빠르다고 그래요?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하루가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계속 시간을 봅니다. 아침 10시 되었는데 12시가 왜 이렇게 길어요? 여러분 하루가 좀 길게 느껴지기 원하면 좀 새해를 맞이해서 금식도 해보세요. 진짜 깁니다. 얼마나 긴지 몰라요. 여러분 열흘의 기간이 있는데 열흘의 기간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세요. 여러분 세상말로 말하면 열흘 정말 잠깐이지요. 그런데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기간이 열흘 뿐인데 하나님은 이 열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 부활을 목도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고도 아직 그들의 눈동자가 흐리멍텅해요. 아직 좌표가 설정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설정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10년 믿고 더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아직도 신앙의 좌표가 불분명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 아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 부활을 보고도 그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변화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을 정말 달라지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부활조차도 그들을 달라지지 못했는데 그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날까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달라져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달라지는 거 다른 길이 없습니다. 종교 생활 가지고는 여러분 평생 예수 믿어도 달라지지 않아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 문화 속에 여러분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세형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BC와 AD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BC로 태어나요. BC로 태어나요. 여러분 성직자의 자녀도 BC로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 그들의 삶이 AD가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모시고 성령 받을 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 만나고 성령 받으시고 할렐루야. 이제는 더 이상 BC가 아니라 어둠의 생활이 아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에 있는 그런 어둠의 생활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생활이 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늘이지만 어제와 똑같은 태양이지만 달라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체험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자 120문도가 달라졌습니다. 120문도가 변화받았습니다. 성령 받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 사도행전 2장 44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누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구나 알 것 없이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자기 위주예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고기만 끄덕이지 마시고 인정하시죠? 네.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물속에 여러분 바위들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모래알도 떨어뜨리면 물속으로 여러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아이도 어른도 늙은이도 젊은이도 여러분 제한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120문도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가자 할렐루야, 내가 사라지고 아멘, 이기주의가 사라지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진정한 하나됨이, 진정한 사랑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목사님, 그런 세상이 있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예요. 역사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진정한 하나됨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표가 성령으로 하나된 증인 공동체.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으로 하나된 무슨 공동체? 증인 공동체. 아멘. 아멘. 성령으로 하나된 증인 공동체. 여러분, 이 표를 늘 머릿속에 여러분 묵상하시고 여러분 가슴으로 이것을 늘 외우시고 정말 우리 새한양교회가 2023년도에 성령으로 하나된 증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서로 협력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새한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원해요. 여러분, 계시록 2장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작은 능력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찮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필라델비아 교회에는 열린 문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잡힐 때 여러분의 삶도 형통할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교회 생활로 완성돼야 되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확정될 때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항상 모든 것을 같이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성도들의 여러분 축복은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교회를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구원을 도와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평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돼야 돼요. 아멘. 하나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잘 되고 복되고, 할렐루야,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4장 1절 6절에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됨에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하나됨의 기초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기초를 잘 단단하게 다져야 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하라? 힘써 지키라.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라?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지 아니하면 누가 이걸 깨뜨려요? 끊어버려요? 마귀가. 말씀을 드렸죠, 이미. 이간질하고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마귀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역사하기 때문에 힘써 지켜야 한다.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 생활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겸손합시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겸손하세요. 그럼 또 속으로 이럴 거 아니야. 너나 겸손해라. 여러분, 교회 생활은 겸손으로 시작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도 겸손함에 있어요. 겸손함에 있어요. 여러분, 겸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겸손은, 특별히 로마 시대의 겸손은 노예나 종에게나 해당되는 그런 말이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일반 사람이나 또 귀족들에게는 겸손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 여러분, 로마 시대나 여러분 그럴 때의 귀족들은요, 겸손을 모릅니다. 겸손할 줄을 몰라요. 그냥 시키고 명령하고 그런 사람이지 겸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바울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겸손하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겸손해야 마땅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이게 주님의 겸손 아닙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러분, 바싹 엎드려 신앙생활 하세요. 머리 들지 마세요. 우린 머리가 없어요. 제가 몇 달 전에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뭐가 없습니다. 머리가 없습니다. 나는 머리가 없습니다. 우린 머리가 없어요. 우린 머리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머리예요. 우리는 그저 순종할 따름이에요. 여러분, 순종하기로 작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서도 딴 생각하고, 이건 여러분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유라고 말씀합니다.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다 야생마 같은 기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남자들은 상남자 같은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온유는 무엇인고 하니 야생마를 잘 길들여서, 그리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상태를 온유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도 이제 경제가 많이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승마를 합니다. 승마를 합니다. 여러분, 승마는 여러 가지 이제 운동에 상당히 좋은 그런 효과도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이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의 값이 보통 비싼 게 아닌 거 아시죠? 뭐 수십억을 합니다. 수십억을 해요. 근데 특별히 이 중동 지역에 그 말들이 아주 비싸게 이렇게 팔리기도 하고 아주 좋은 종마들이 그쪽에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 좋은 종마가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일주일 굶긴대요. 굶겨가지고 물을 안 먹인대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렇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말부를 이렇게 풀어서 밖으로 내놓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말들은 코가 예민하기 때문에 물 냄새를 맡는다는 거 아닙니까? 물 있는 곳으로 막 질주를 한다는 거. 하면서 하면서 간다는 거. 물이 앞에 있어요. 물이 막 코 앞에 있어요. 눈 앞에 있어요. 이때 말을 훈련시키는 마부가 휘파람을 부른대요. 휙 하고 휘파람을 부른대요. 여러분, 그러면 그걸 참지 못하고 뛰어든 말, 막 목이 말라가지고 물속에 코를 쳐박고 물을 마시는 말들은요, 여러분, 자격상실이라는 거예요. 자격상실. 막 물이 먹고 싶은데, 미치겠는데, 그렇게 먹고 싶어도 주인이 휘파람 부르면 막 달려가다가 가던 발걸음을 딱 멈추고 더 이상 전진하지 않는, 여러분, 그 말들이 종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종마는요, 바로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물이 마시고 싶어도 달려가다가 주인이 정지 신호 보내면 발걸음을 딱 멈추고 물을 마시지 않는 그 말, 그게 종마라는 거예요. 그게 수십억 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호 보내면 가던 길을 멈추고, 할렐루야, 멈출 수 있는 성도, 멈출 수 있는 믿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온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말씀해 보세요. 나는 도저히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바꾸세요. 오래 참음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여러분 오래 참음 아닙니까? 여러분, 2023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 아니? 첫째로 뭐라고 그랬죠?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할렐루야,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우리는 뭐가 없다고요? 우리는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경을 보니까 이미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 되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하나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아멘,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하라? 힘써 지키라.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수하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힘써 하나됨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된 교회,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이유가 오늘 그 다음 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4절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이 몇 개고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공통 분노가 똑같아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도 한 분이시고,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할렐루야, 주님도 한 분이시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새한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보다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를 여러분 사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써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서를 보면 교회마다 다 어려운 이런저런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정말 문제가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오늘 강단에 다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바울이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장 초반부에서 이걸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3년 새해에 우리 온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새롭게 등장을 하죠. 여러분, 1장부터 13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한 예루살렘 교회가 주축이 돼서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13장부터는 이제 이방 교회인 저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등장을 하고, 안디옥 교회로 말미암아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여러분,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로 2절에 보니까
안디옥교회의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의 헤드가 되어서 리더십이 되어서 그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고 가르치게 되었는데 그 가르치는 사람들의 면면이 보세요.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아시죠? 땅이 많은 부자 구브로가 고향인 사람이었던 바로 그분이죠. 바울을 도와서 이렇게 사도로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이름이 중요합니다. 니게르를 하는 시몬이 있었습니다. 니게르. 여러분 니게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니그로를 말합니다. 니그로. 니그로가 어떤 사람들이죠? 피부 색깔이 검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 이방인이 이방인.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11장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책망을 합니다. 막 베드로가 막 적혀 있거든요. 갔다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 베드로가 변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책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을 해요. 안 그런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도 썼지만 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고 할렐루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새한양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건 간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항상 교회는 분열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새 주신 표대로 성령으로밖에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시편 133편을 보면 하나됨에 대한 축복을 노래하고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려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화목한 곳에 하나된 곳에 하나님의 영생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또 그렇게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체험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승인된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화목의 주인공들 되어지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사람들 되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영생을 맛보는
영생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년 동안 다툼이 없게 하시고 1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평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있을지어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